가지고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은 원래 베드로전서 2장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이제 한 단락을 보려고 했는데, 이 본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좀 이 2장 17절에만 좀 주목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뭇사람을 공경하라 먼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뭇사람이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에게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존중히 여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번째로 가져야 하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태도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어떤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서로 간의 존중이 거의 없어져 있는, 존중이 무너진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 어느 정도 맞아야 좀 존중도 해주고 같이 이렇게 이 신앙생활도 하고 관계도 맺어가는데, 오히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짓밟고 끌어내리고 또 모욕을 주는 그런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존중이 무너져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중이란 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을 높이고 중하게 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봐도 존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중하게 여기고, 이 중하게 여긴다는 것이 무겁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또 무겁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대충 봐서는 무겁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충 한번 보고 판단하면 그것은 바로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모습, 진면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국인 면, 그것을 볼 때 비로소 우리가 존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17절 한 절 보았는데,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도 이런 단어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이 리스펙이라는 단어로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게 마땅하다, 그것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리스펙이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라는 말이 다시고 이 스펙이라는 말이 바라본다라는 어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다시 봐야 됩니다. 대충 봐서는 존중이 안 됩니다. 대충 봐서 존중하는 것은 이 겉모습만 본 것이기 때문에 존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이제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5월 달이 시작되는데, 우리 5월의 이 가정의 달 우리가 보낼 때에 이 가정 안에 정말로 이 존중의 모습이 꼭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는데, 우리 아내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남편을 다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남편이 정말로 이 왼수 같고 또 이 내 속을 이렇게 좀 긁어 놓는 그런 이 모습을 보일지라 하더라도, 연애 때 우리가 결혼 전에 이 사랑하던 그 모습,
남편을 다시 자세히 보면 분명히 존중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아내도 마찬가지죠. 이 아내가 이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이 아내 안에 어떤 이 진정한 면목, 이 존중할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속을 새기고 아유 내 배로 낳았지만 어떻게 저런 애가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정말로 그 안에 진 면목을 우리가 발견할 수만 있다면 자녀로서 존중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자녀도 부모님을 바라볼 때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이 가정의 이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가볍게 바라보던 그런 관계라면 상대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존중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까? 너무 내 기준, 내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을 그냥 가볍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상대방을 가벼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세히 살피며 존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면서 이 의미 있는 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던 이 감동을 주고 있는 나태주라는 시인을 다 아실 겁니다. 이 시인이 쓴 시 중에 풀꽃이라는 시가 우리에게 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세히 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 한편에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또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면 이 풀꽃이라는 시가 어떤 시입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설교도 이 세 문장으로 딱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너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아마 설명했던 것보다 이 시인이 지은 풀꽃이라는 이 시가 더 공감이 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볍게 대하지 않고 정말로 자세히 보고 오래 본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릅니다.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봐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가볍게 화를 내거나 다투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존중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뭇 사람을 공경하는 것,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데 이 상대방을 자세히 살펴보고 다시 보아야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라는 말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것, 무엇을 봐야 되냐?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9장 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다른 사람을 자세히 보면 뭐가 보일까요? 그 몸에 있는 뭐 때가 보일까요? 아니면 이 옷에 붙어있는 티가 이렇게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자세히 봤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더 자세히 살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없다고 보이는 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무리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더 이상 그 사람과는 관계하지 않겠어, 만나고 싶지 않아, 나와는 전혀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구약의 인물 중에서 다윗은 성경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8편 4절과 5절에 다윗이 가진 사람에 대한 생각, 인간관,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다윗의 마음, 그 다윗의 생각 속에는 사람을 향한 성경적인 인간관이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영화와 존귀로 관이 씌어진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 그 자체로 존귀한 자입니다. 물론 이것이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깨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은 덜 보이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 개혁주의 인간론의 한 면입니다. 이게 상해지고 깨어지고 조금 덜 보이게 되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속에 숨어있는, 잘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보다 내 판단,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존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됩니까? 특별히 내가 생각할 때 상대방이 나보다 조금 어리다고 생각하면, 나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가진 것이 많은데 상대방은 나보다 조금 부족한 것이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보면 당시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보여줍니다. 회당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반대로 이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야고보서 2장 2절 말씀 보면 2절에서 4절인데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한편에서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이 두 사람이 분명히 대조되면서 들어옵니다. 3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아름답구나, 여기 좋은 자리 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라고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해서 내 기준으로 사람을 존중하거나 혹은 존중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남루한 자나 이 부한 자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 주변으로 어린 아이들이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은 어리니까,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막 데리고 오니까 이제 막아서는 겁니다. 예수님 피곤하시다, 지금 예수님 하실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나중에, 너희들은 어리기 때문에 좀 커서 나중에 와라, 이렇게 막아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아주 상식적이었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분명히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고, 그게 그 당시에는 아주 상식적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인들은 당시에 숫자에도 들지 못하고 또 굉장히 이제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린아이들조차 존중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 나보다 부족하게 보여도 낮춰서 봐서 안 되겠습니다. 낮춰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는 겁니다. 어리니까 너희들은 안 된다. 나보다 부족하니까 당신은 뭐 여기 앉거나 저기 앉거나 서 있거나 뭐 아무렇게나 하십시오라고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존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오늘 말씀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이런 권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존중해야 할 대상, 무조건 어린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만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힘이 센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이 권력자들도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왕이나 총독도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 지도자들도 우리가 존중해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방송이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존중해야 하는 권력자들의 이름이 그냥 함부로 막 이렇게 말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뭐 누가 어쨌고 저가 어쨌고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함부로 막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권력자 지도자들도 존중해 줘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처럼 우리보다 힘이 세고 권력을 가진 그들도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흐름, 가치관, 나보다 약한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의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보다 힘이 더 세거나 더 큰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도 존중하지 못하는 면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문제이지요. 아주 잘못된 선생들입니다. 혼나야 되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센 그 선생님들을 학생들이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문제이죠. 아주 그 교회 어떤 교회인지 찾아가서 묻고 싶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여러 가지로 존중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존중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좀 그런 성품을 보여야 내가 존중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존중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존중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향한 존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성품인데,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대충 봐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봐서는 안 되고 2번 봐야 되고요,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 오래 보아야 사랑할 수 있고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놓거나,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서 낮춰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권세 있는 자들, 권력을 더 많이 가진 자들, 지도자들, 선생님들, 직분자들, 그들에게도 마땅히 존중을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존중하지 않는데 겉으로는 존중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존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 권세자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세자보다 더 큰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2절에 계속해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해주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를 이 불이 사르지 못한다. 또 3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4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배로운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에 있어서 존중해 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우리 모두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길 때 우리도 존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